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교도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굉장히 낯익은 본문입니다. 교회 학교 설교에도 자주 등장하고 주일 강단에도 종종 선포되는 본문인데 오늘 본문은 주로 전도 설교에 많이 인용이 되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만큼 전도에 동기부여를 하기 좋은 본문인데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는데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과연 이 본문으로 전도 설교를 해야 하는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평상시라면 그냥 하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상황이라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의 중심 내용을 간과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전도에 관한 메시지로 설교를 준비해 봤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인자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인자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말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읽은 10절에 보니까 하나님 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잃어버린 자가 보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눈에 잃어버린 자가 보인다면 우리 눈에도 잃어버린 자가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구원받은 자만 보이면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데 예수님 눈에는 잃어버린 자가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입니다.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여리고 지역에 들어가서 삭개오를 만났습니다. 삭개오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2절에 보면 세리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세리가 하는 일은 세금을 걷는 일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세리는 세금을 자기 마음대로 걷었습니다. 예를 들어 10,000원을 내야 되는 사람한테 가서 20,000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20,000원을 받아가지고 10,00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넣고 10,000원만 로마 세금으로 징수를 하고 그렇게 살던 존재가 이 세리라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의 세리들은 로마 정부 다음으로 부를 축적했던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세리장이라고 하면서 부자였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의한 재물로 부를 축적하는 것을 성경은 죄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만물보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10개를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은 하루에도 수백 가지의 생각을 하고 수십 가지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사람을 미워할 수 있고 죽일 수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은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받지 않고서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죄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가는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3절에 보면 죄인인 세리가 살고 있는 동네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나시는 길에 있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때마침 예수님이 돌무화과 나무 아래로 지나가시면서 삭개오를 쳐다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삭개오를 전도하신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삭개오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두 번째는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삭개오를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에게는 복음처럼 들린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찾아가야 됩니다. 전도가 무엇입니까? 도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해서 됩니까? 먼저 찾아가야 되죠. 찾으러 가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만나는 것이 서로 간에 부담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전화, 문자, 카톡, 미트 이런 과학기술에 기인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 접촉할 수 있습니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도구이지만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더욱더 익숙해져야만 하는 도구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앞으로 익숙해져야만 하는 이 온라인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전도의 현장을 오프라인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전환을 해야 하는 시대가 곧 오게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지금 그것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온라인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있지만 앞으로 그것에 익숙해야만 하고 그것을 반드시 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는 그들을 쳐다봐야 됩니다. 이것은 관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전도해야 할 영혼이 있다면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와 섬김이 필요하지 않는지 잘 보라는 겁니다. 치유가 필요하면 치유 기도를 해드리든지, 아니면 주일날 우리 교육자나 담임 목사님께 기도를 부탁해 본다든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현장 예배에 나오기 힘들어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전화로 기도해 드릴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그 집에 가서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구원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알고 사랑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행했던 죄나 삭개오처럼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상관없이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우리 영혼의 보호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이 세상에 살 동안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은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삭개오 같은 중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고 구원하셨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못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사람들이 아무리 수군수군거리고 뭐라고 비웃어도 예수님은 죄인의 집인 삭개오 집에 가서 같이 지내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리를 찾아가셔서 만났고 함께 집에서 유하셨고 구원하셨다면 세상에는 구원받지 못할 영혼은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간에 예수님은 죄인의 집에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이런 대담함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해도 때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시대적으로 교회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고 코로나로 인해 접촉이 어려운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때때로는 대담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소극적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열심히 전도했던 교회들도 지금은 다 풀죽은 모습처럼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용히 지내더라도 우리에게 전도의 열정까지 잠들어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는 전도의 현장을 다시금 온라인으로 옮겨서 열심히 전도의 불을 지펴야 합니다. 코로나 사태가 1년간 지속되면서 현장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는 주변의 많은 잃어버린 양들에게 우리 교회 유튜브 채널도 소개시켜 줄 수 있고 또 홈페이지도 연결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있다면 지금 시작하는 4인 알파 코스에 우리가 초청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가 전에 했던 일이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와는 상관없이 예수님은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묻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다가갈 준비가 되셨습니다. 복음은 우리들의 것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들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고백합니다.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의 이 고백은 그의 마음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제 진실되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람들도 삭개오가 달라진 것을 봤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불렀고 사람들은 삭개오의 삶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변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니로다. 삭개오를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 없습니까?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고 삭개오에게 관심을 가지셨고 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론적으로 그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록 코로나로 인해 대면이 힘든 상황이지만 이런 상황을 주님이 모르실까요? 주님은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코로나라는 상황도 결국에는 하나님 허락 안에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주님이 이 상황을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봄날에 전도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